음,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 세상 사람과 우리가 사는 것이 다 비슷하고 똑같은데 가장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오늘도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하면서 오늘 예수님과 또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셨는데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복받은 인생들인데 복이라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임재해 주셔서 주의 자녀를 만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누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함께 노래하리라. 나는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하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여러분도 막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께서 부르신 이곳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여러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답게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내 영혼의 끄기 내 영혼의 끄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끄기 내 영혼의 끄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사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주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중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진짜 평화가 간절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길어지고 코로나의 양상도 길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도 길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죄악이 하늘 끝에 닿을지라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시고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 전쟁도 하나님 좀 마무리 시켜주시고 코로나 상황도 마무리 시키시며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교회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아니면 우리 안에 조그만 어떤 안식과 평화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고 안정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 시대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코로나의 양상도 하나님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참으로 힘없고 참으로 연약한 백성들이 허덕이며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구합니다. 더구나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대로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하는 모든 곳에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상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내 마음밭에 평화를 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어려워도 내가 주와 함께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가 주신 은혜, 주가 주신 마음, 주가 주신 그 위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상으로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실력만으로 될 줄 알았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를 까먹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보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고통과 괴로움을 지나 앞에서 또 뒤에서 이끌어 주시는 주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다시 다가온 변이된 간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시간들을 잘 지나 온전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와 피해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전쟁이 속히 끝나고 다툼과 갈등이 해결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끄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위임된 권한을 잘 사용하여 함께 극복하고 같이 섬기며 함께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직장과 사업, 학업과 건강의 어려움에 지치고 낙심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과 마음이 계속 이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일어설 수 있게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과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말씀을 보고 귀 기울여서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곧 있을 청소년과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다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끌어주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고 같이 기도하는 온 성도 되도록 마음을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김남군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역자들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연합하는 둘로스와 마커스 워십을 기억하여 주시고 훈련과 예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심을 알아가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나라와 지역 그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후원과 기도가 계속되어 은혜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부르신 그곳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위로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순종으로 반응하도록 돌봐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고민과 염려는 내려놓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도전받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더 집중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로 나오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가 둔하고 마음이 고집스럽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어려운 시절 속에 우리 성도들 살아갑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는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그때는 요한은 나이가 한참 지난 노사도입니다. 같이 사역을 했던 그 사도들은 아마 순교해서 간 자도 있고 자기는 끝까지 남은 자였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복음서를 마무리하는 마가가 먼저 써지고 마태, 누가가 쓰면 요한복음이 마무리에 쓰지는데 그 복음을 쓰면서 이제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마지막 21장의 그 제자들의 회복의 장면을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요한이 이걸 생각하면서 이걸 써갈 때 어떤 마음이 갈려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시간을 살아가냐면 애매한 때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 그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오늘 2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디베랴 갈릴리의 다른 이름이고 구약에는 긴네렛이라고 하고 게네사렛이라 부르는 네 가지의 이름으로 지명의 갈릴리의 큰 바다의 지명에 따라 네 가지의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 중에 하나 디베랴라는 바다를 쓰면서 이제 어느 정도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났다고 그럽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다음 날 저녁 때 제자를 만나시고 그 다음 주일날 도마를 만나서 내 손과 옆구리를 보고 믿어라. 믿음 없는 자가 돼 믿어라 라고 두 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두 번이나 봤습니다. 그분이 들어오셔서 첫 번째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었을 제자들에게는 뭔가 다른 어떤 삶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나 예수님은 허무하게 자기 눈에는 돌아가셨습니다.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의 말씀대로 부활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라면 다시 예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3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가 따랐고 수많은 사람이 쫓았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을 전체를 진동했다면 예수님이 이 점에 부활했고, 그 부활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보낸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 이제 뭔가 제자들과 일하고 역사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또 일주일이 잠잠해진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없던 도마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가 헛것을 본 거다, 안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내 손 자국과 옆구리를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됐습니다. 믿음 있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진짜 애매한 시간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든지, 자기를 못 박은 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이든지, 빌라도를 만나든지, 대제사장을 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든지 뭔가 일을 하시던가, 아니면 차라리 책망하시든지, 내가 이렇게 부활하고 보냈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흩어졌니? 니네 잘못했어. 다시 훈련받아. 뭐 다시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예? 새벽기도 해 그러잖아요. 성경 읽어. 뭔가 시키면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야 속이 편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뭔가 잘못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지금 용서받은 거야 아닌 거야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뭔가 대가를 치러야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빠졌어요. 뭔가 찜찜해요. 그냥 이렇게 가면 이게 잘 되는 거야 하는데 교통사고가 딱 나면 회개하잖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으면서 스스로 액땜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주에 편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뭔가 혼내든지 예수께서 오셔서 그냥 사라졌어요. 부활을 하셨는데 같이 있지를 않는 거예요. 옛날처럼 같이 다니면서 가르치지도 않는 거예요. 이 시간을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요? 이 애매한 시간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네.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한 거 믿으시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삶이 팍팍 터지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진짜 내 옆에 계신다고 믿습니까? 제가 우리 전도사 때 우리 아내랑 이렇게 하다가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제 삶이 너무 힘들었고 시댁이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재정도 너무 없었고 뭐 그냥 저는 너무 없는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 아내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러다 살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남편한테 말할 때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살면 뭐 어쩌고 나올 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는 좀 고지식했어요.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신앙의 열정에 불타 있었고, 나쁘게 말하면 아내를 모르고 여자를 몰랐어요. 이것만 바라볼 때였어요. 근데 그 말은 이제 나한테 툭 한 말인데 제가 그때 뭐가 확 터졌냐면 거기서 우리한테 고함을 쳤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요. 예수님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 말이 나와 이렇게요. 예수님한테 한 말이 아니라 나한테 한 말인데, 나한테 한 말인데. 그래도 나는 그때 이제 저는 그냥 그때 뭐 사명감이 막 죽으면 죽으리라 막 이럴 때였으니까 진짜 뭐 칼 대면 죽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였으니까. 근데 그때 제 신앙이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함부로 불평을 못해요. 함부로 원망을 못해요. 함부로 제 입으로 개기지를 못해요. 진짜 예수님이 내 말을 들으면 야이씨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이세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여라. 그대로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면 그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다면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 보고 있으면 그럴 수 있는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샘터에 있는데 그럴 수 있는가? 부활은 하셨는데 그 자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랑 똑같아요. 지금요. 부활은 하셨는데 그 자리는 안 계세요. 부활은 아는데 그 자리는 없어요. 근데 뭐라고 명령도 안 해요. 지적도 안 해요. 부활을 했고 사명은 줬어요. 나를 보내신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에게도 사명은 줬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죠? 똑같이 믿음 없는 자고 믿는 자가 되라. 어떤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떨어질 때 친구를 통해 설교를 통해 찬양을 통해 믿음을 회복시켜줘요. 딱 그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라고요? 이 애매한 시간 제자들이 뭘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여는 있고 부활은 하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갈지, 세상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쫓자니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 딱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세상으로 가자니 마음이 찔리고 예배하러 오자니 또 그렇고, 요 애매한 시간, 신앙을 살다 보면 애매한 시간을 지나갈 때가 굉장히 있어요. 애매한 시간. 근데요, 애매할 때는 애매하게 지나가야 돼요. 뭔 말인지 아세요? 애매할 때 딴짓하지 마세요. 다른 말로 할게요. 뭔가를 해야만이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해서 움직일 때 문제가 돼요. 주님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요? 움직일 때가 아니니까. 움직일 때가 아닐 때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애매한 시간을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오늘 자기도 너무 할 일이 없으니, 자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란 도마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이제 간 거예요. 할 일이 없는데 할 수 있는 거는 고기 잡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3년 전에 예수님 전에 했던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사람은요 지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그걸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는 게 물고기 잡는 게 밖에 없잖아요. 야, 나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래. 야, 나도 갈래. 쟤들도 하니까 다 따라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참 재수도 없죠. 꼭 재수 없는 날은 계속 재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죠? 그나마 물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얘들아 너희가 고기 잡는 게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근데 물고기가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이에요.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는 옷을 벗거든요. 그물을 끌어내고 옷이 끓기 때문에 겉옷을 그대로, 사실 수영하려면 겉옷이 좋은데 스승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거리가 얼마나 기냐면 8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그래. 50칸이에요. 90m예요. 결코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결코 바다에서 수영하고 물과 익숙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긴 거리도 아니에요. 이 바다에서 바다를 누비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결코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90m 정도 되니까 저기서 얘들아 고기 잡은 게 있냐 하니까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또 아침에 아직 새벽이니까 못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시다는 순간 베드로는 뛰어들었어요. 왜?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걸 끌고 나오기보다는 베드로 마음이 급한 거예요.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먼저 온 거예요. 급한 게는 하여튼 되게 급한 자예요. 그죠? 성질대로 끝까지 살죠? 왔어요. 왔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웬만하면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몇 번이나 들었던 사건 뭐예요? 왔더니 9절에
육지에 올라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숯불이 있고 거기에 생선과 떡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면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숯불이란 단어는 대제사장 뜰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하는 그 숯불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숯불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뭐가 연상이 돼요? 예수를 부인했던 그 장면. 우리는 너무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켰을 때 왜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와서 그들이 밤새 고기 잡고 실패한 그 속에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하고 그 장면 속에 이걸 끌어간지를 아셔야 돼요. 왜 사도 요한은 주님이 그걸 금방 알아봤을까요? 누가복음 5장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죠? 8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쫓는, 지금 이 고기잡이에서 이 물고기를 잡는 이 장면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베드로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숯불 앞에서, 대제사장 뜰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신한 마지막 점인 거예요. 시작과 끝의 사건 속에 지금 예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에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놓쳤어요. 이런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없겠어요? 이렇게요. 아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그때 베드로의 수고를 다 못하게 했겠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 배에서 설교하세요. 이건 왜 자연스럽냐면 그 전에 예수님을 베드로는 알았고 자기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있기 때문에 이분이 선지자라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는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허탈한 마음 속에 그냥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거기 어떤 감정과 뜨거움은 있지 않아요. 그냥 좋은 말씀을 내가 그냥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가서 깊은 데 던지래요.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는 고기를 잡을 때 밤에 잡아요. 왜냐하면 낮에는 온도가 뜨거워서 위 물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고기가 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해가 지고 물이 차져야 고기들이 위로 올라오고 이때 고기를 잡기 때문에 고기를 잡으려면 밤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고기를 잡을 좋은 시점을 놓쳤는데 이제는 다시 해가 뜨기 시작하고 따뜻하면, 이거는 자연의 역사상 고기가 잡을 수 없는 그 순간에 가서 물고기를 던지라는 것은, 잡으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가라는데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니니까 한마디 꼭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시켰을 때 아니면 그냥 기도하고 그냥 따라가면 그래 순종하지만 꼭 어떻게 돼요? 그래도 이건 아닌가 봐 할 때는 하긴 하되 목사님 아닌 것 같지만 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죽어도 동의하지 않는다 굳이 표현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베드로도. 자 5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짓 다 위에 그 선조들이 해나갔고 내가 여러분들을 분별하기가 너무 좋아요. 5절.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그죠? 밤이 새도록 내가 숨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한번 해줄게 이거 아니에요? 한번 그래 선생님인데 그냥 무시하면 안 돼.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면 안 되니까 한번 해줄게. 시간 또 한번 쉬어야 되네. 수고 한번 하지 뭐. 우리 장모 열병도 고쳐졌는데 가서 한번 딱 던져준 거죠. 그래서 던져준 거예요. 얼마나 성의 있게 던졌을까요? 고기 잡으러 던졌을까요? 던지다니까 던진 거죠. 그냥 팍 던졌겠죠. 팍 던졌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다 때로 있는 거예요. 아마 갈릴리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한 마리가 있을 거예요. 주먹! 그런 순간 다 뭉쳤을 거예요. 쫙 올라왔을 거예요. 그죠?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고기를 잡았다가 아니라 이렇게 고기 잡는 법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고기 잡는 건 없는 거예요. 대학을 수없이 갈 수 있지만 10년을 놀다가 넉 달 만에 하나님 뜻에서 암기 과목만 공부하고 암기 과목 전체 맞고 대학에 가는 사람, 이런 예는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걸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신학권인 걸 기적인 걸 알잖아요. 내가 신학에서 이 길을 간 게 하나님의 뜻인 걸 정확히 아는 것은 그냥 대학 간 게 아니라 그게 일이 기적인 거예요. 이런 예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 거예요.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자연을, 이 모든 것을 주관하다면 이분은 누구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한 고백이 뭔지 아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베드로의 인생 속에 항상 회복될 때는 자기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였어요. 주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을 때였어요. 베드로가 언제 타락하냐면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할 때 타락했어요. 항상 제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자신감이 찰 때 그는 무너졌고, 베드로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언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냐면 항상 그가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을 때, 그때 베드로는 회복이 돼요. 이 부름이에요. 베드로의 처음 부름 받은 장면. 물고기를 던져준 거예요. 오른편에 던지라 던졌는데 가득 찬 거예요. 밤이 맞도록 없는데 오른편에 배당감에 물고기가 다 모여있겠어요. 경험을 했잖아요. 요한도 이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과거에 어떤 벌어진 신앙의 사건은 과거가 아니죠. 지난주에 우리 서창근 목사님의 그 어려운 설교 들었죠. 시간의 중첩에 대해서. 여러분이 벌어지는 그 오늘의 한 순간은 오늘의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항상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 첫 번째 기억한 게 뭐냐면 내가 너를 부를 때였어요. 그 장면이었어요.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는. 회복은 어떻게 되는가? 도대체 언제 그는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베드로를 부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알고 주님이다, 이건 한순간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죠. 왜? 그거를 경험한 자니까. 뛰어든 거예요. 뛰어들고 헤엄치고 왔는데 딱 올라와서 주님을 보는데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숯불이 있는 거예요. 그 숯불은 뭘 연상해요? 배신을 연상해요. 베드로의 시작과 베드로의 모든 삶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시작도 배신도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한 삶이었어요. 베드로는 그게 다 주님과 함께한 삶이에요. 그 숯불 위에 딱 쓴 거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숯불 위에 뭐가 있어요? 생선이 있고 뭐가 있어요? 떡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지금 잡은 걸 가져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선과 떡 뭐가 생각나세요? 오, 똑똑하세요 우리 교인들. 담임 목사가 누구세요 도대체? 이 정도로 말씀하다니 훌륭한 거예요. 오병이어가 생각나죠. 예수님의 삶 속에 자기의 메시아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중심이 되는 것이 오병이어예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했던 것. 숯불 위에 뭐가 있냐면 생선과 떡이 있어요. 생선과 떡은 갈릴리 이 옆에 서민들이 먹는 주식이에요. 그 고기를 잡고 떡을 먹는 건 주식이었어요. 그러나 그 위에 떡과 고기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아침을 넘어서서 뭐가 연상돼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지금 잡은 거를 가져오래요. 성경이 아주 재밌어요. 보세요. 9절 10절 보세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인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요. 그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래요. 지금 잡은 것. 지금 잡은 게 어떤 거예요? 오병이어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그 무리 속에서 이제 그들이 배고파 굶주리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날이 저뭅니다. 그들이 가서 뭔가를 먹어야 됩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저희가 어떻게 해요? 안드레가 찾아오잖아요. 한 어린애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잖아요. 그걸 축사하시고 어떻게 돼요?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가져온 걸 가지고 주님이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지금 잡은 걸 가져오라. 누가 잡은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가 하신 거잖아요. 이게요. 그냥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오병이어가 주님이 먹이신 거라면 주님이 지금 잡은 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어서 가져왔어요? 보세요. 자, 12절부터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죠? 주님인 걸 아시니까. 자, 13절 보세요. 13절.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 사도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사도 요한이 이걸 쓰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가셔서 가져다가 주시고 동사가 연속해서 3개에 사용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움직임이 있는지. 그런데 이 동사 3개가 모두 직설법 현재형이에요. 자, 직설법 현재형은 어떤 뜻이냐면 이거예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현재 똑같이 하는 듯이 현재. 이걸 지금 썼다면, 우리가 지금 이걸 현재형으로 읽고 있다면 지금 주님이 똑같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잡은 거 가져오래요. 제자들이 그 그물을 올릴 거 아니에요. 여기 오늘 몇 마리를 잡았어요? 153마리죠.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걸 가면서 이걸 다 셌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놀란 거죠. 한 방 넣었는데 이만큼 나왔다는 건 도대체 누군가가 도마 같아요. 또 숫자 이게 궁금하다야 몇 마리니 또 이거. 나 같으면 예수님 이거 잡았어도 이렇게 잡으면 일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오늘 우리 시간하면 주님이 펀드 넣으라가 펀드가 떼었어. 왕창 떼었어. 왕창 떴다는 거지. 꼭 얼마인지 세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기질적으로 이게 앉으면 이거 줄 맞아야 마음이 편한 사람. 응?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걸 셌단 말이에요. 또 어마어마한 거죠. 한 번 넣자마자 이만한 물고기가 153마리가 됐으니까 됐단 말이에요. 그걸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한 걸 아는 거예요. 그 주님이신 줄 말이 없는 거예요. 가져왔어요. 그럼 구워라, 먹어라 해도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가셔서 가져다가 주시는 거예요. 요한이 이걸 기록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현재. 베드로는 아마 순교하고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아니 지금도 주님이 하시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부른 그 사건이 오늘 너의 부르는 사건이 여전히 동일하다. 너가 배신해서도 그 배신의 숯불 위에 뭐가 있냐면 오병이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떡과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듯이, 그들이 부스티족에 와도 그들이 여전히 먹이듯이 예수께서
직접 움직여서 얼마나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는데 그 모습이 보였으면 요한은 이 동사를 3개나 현정으로 사용해서 제자들을 먹이려고 가져다가 제자들은 아마 조용히 앉아있을 거예요. 왜요? 왔는데 숯불이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주님인지 아시기 때문에 앉았지만 감히 누가 쉽게 먹을 생각을 하겠으며, 감히 이 자리에 어떻게 하겠으며, 특별히 가운데 숯불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만 주님이니까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만찬을 하듯이 그들의 발을 씻기듯이 여전히 가셔서 그들을 갖다가 먹이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1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만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제가 청년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앙이 어렵고 위기가 오고 힘들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청년들이 저한테 어떻게 그 청년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은 타락하지 않고 왔습니까? 할 때 나에겐 비법이 있다. 그 비법이 뭡니까? 나는 위기가 올 때, 나는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 예배의 자리를 더 지켰다. 아니, 더 찾아다녔다. 도란노 경비와 찬양,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수요 예배, 저녁 때는 우리 교회 수요 예배. 그때 사랑의 교회는 낮에도 수요 예배가 있었고 밤에도 있었거든요. 낮에도 갔고 밤에는 우리 교회를 갔고, 목요일 날은 도란노 경배를 찬양을 갔고, 금요일 날은 영락교회 가서 기도했고 주를 지켰다. 은혜가 되세요? 은혜가 되지 않는다. 은혜가 되지 않겠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위기가 왔는데, 그래서 난 그때 어떻게 하냐? 맨 뒤에 앉았다. 왜? 앞에 앉아서 설교 안 들으면 목사님은 설교 방해자가 되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랬다.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세요? 한 가지, 그 자리를 떠나면 그때 내가 타락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세요? 진짜 주님 살아계세요? 아니, 주님을 진짜 믿으세요?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그 자리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어떤 큰 사명이 있겠어요? 숯불을 갖고 배신하고 미안한 것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누가 주님 앞에 떳떳하겠어요? 여전히 그들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3년 동안 갇혔는데 그들의 삶에 뭐가 있어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잡다가 밤새 맞다가 주님이 와서 잡을 물고기 갖고 왔어요. 여전히 허탈해요. 3년 전 상황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니, 더 끔찍하죠. 배신한 숯불의 그 자리니까. 그 자리니까. 그런데 주님인 줄 아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아 있잖아요. 떠나지 않잖아요. 말은 못하지만 있잖아요. 신앙의 위기를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누가 하세요? 주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세요. 요한은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 주님은 움직이고 계시다. 베드로의 가장 훌륭한 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유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그는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을 배신할 때도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려고 갔다가 배신했지, 그는 자기의 것을 드러내려고 간 자는 아니었어요. 주님이 시사할 때 그는 여전히 물로 뛰어들었어요. 적어도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할 때는 주님 옆에 있으려고 애쓴, 주님과 함께 하려고 애쓴 삶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위대한 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애매한 신앙 지나갈 수 있어요. 할 일 없을 수도 있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하세요. 주님이시다 그런 베드로는
주님 옆에 있으려고 애썼어요.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 했지만 그는 주님과 함께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의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의도가 달라졌을 때 그는 예수께 나와 해결한 게 아니라 그 스스로 대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했던 자예요. 자기가 해결하는 자는 타락하고 무너져요. 우리는 살다 보면 신앙에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와요. 애매한 순간도 지나가요. 힘들 때도 지나가요. 근데 아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한 자만이 회복이 되고 주님과 함께한 자만이 나중에 주님이 그 함께한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계속해서 그 사건을 가지고 만나시고 끌어가는 삶의 사건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와서 베드로를 만난 이 사건, 베드로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 그를 먹인 것처럼 애쓰며 먹이가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 주님과 함께하며 회복이 되지 않고 사명이란 건 있을 수 없어요.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려는 싸움 하세요. 은혜 받고 안 받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책감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 이번 주에 가서 주님을 배신하는 숯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있는 오병이의 축복을 기억하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하러 나오시고, 내가 나를 죄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도 그런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 위에 다시 주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묶어지면 그것이 삶이 되고 그것이 기적이 되고 그것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의 삶에 주님과 함께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와 이야기를 써가는 것이고, 그와 삶이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놓쳐버린 사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는 배신의 역사를 써가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상태에 애매한 것 3, 거기에 붙잡히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의 자리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주님이 애써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열심 앞에 나오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주님, 예수를 친구 삼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뭔가를 내가 기대해서 갖고 가고 있으면 쫓고 없으면 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친구 삼아 항상 같이 가고 모시고 따라가는 삶 되겠습니다. 나의 삶의 처음과 끝이 예수의 이야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같이 살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주님 옆에 서야 되지 모르는, 애매하고 어렵고 어떤 때는 내가 주님을 따라지 못하는 배신을 맞은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한 일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냥 입 다물고 주님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 옆에 잠잠히 함께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인지를 안고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주가 이 땅에 계시기에 오늘 살아가고 주가 계시기에 오늘 이 자리를 버텨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도록 초청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신을 했던, 우리가 주님을 놓쳤던, 우리가 모자르던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애쓰신 주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주님, 잠잠히 입 다물고 주님 옆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처럼 우리 삶이 무엇을 하는가를 애쓰기 전에 위기와 어려움과 어찌할지 모를 때 내려놓고 주님 옆에 앉아서 주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8월 달에는 그 실시간 예배를 없애려는데 당분간 실시간 예배를 11시에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가 더 안정될 때까지 그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매주 수요일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교회학교 청소년부 성경학교 일정이 8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교회와 베어스타운에서 있습니다. 청소년부 연합소 일정이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교회와 팀 수양관에서 있고요. 주제는 소명, 다시 부르신 그 자리에서 8월 4일 목요일에 등록을 마감합니다. 아시고 등록 및 신청은 김승원 목사님한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환우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아픈 환우들이 중보기도 요청이 많은데 내가 그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떨어지지 않으니까 꼭 우리 주님교회 또 옆에는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둘로스 선교회 DT 30기 모집합니다. 8월 23일 화요일부터 진행됩니다. 8월 23일 화요일부터 필요한 분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커스 목요 예배가 이제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마길생 광춘교에서 있는데 지금 방학을 맞이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경주에 내려가서 목금을 청소년부 연합수련회를 10년 동안 안 하다가 했는데 아직도 감사한 건 뭐냐면 물론 아이들이 없고 아이들이 20대가 떠난다 하지만 아직 한국 교회는 청년과 청소년의 그루터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어른들의 신앙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만 가도 하나님은 역사할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할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떠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떠나지 않게 합니다. 이 마커스 예배 속에 올라오는 귀한 청년들, 이 뜨거운 여름에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지하까지 찬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시대의 구루터기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 또 마커스 예배 가운데 청년들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태풍은 올라오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 주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싸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검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잘했다 칭찬하리니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날마다 섬기며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언제나 기리고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그 살면서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딴 맙시다.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애매하고 난처하게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냥 주님 옆에 계십시오. 그냥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따라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애쓰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통행하심이 언제나 어떤 상태에도 주님 옆에 있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